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그 말씀에 붙들리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제목,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적인 사랑을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무조건적인 용서, 무제한적인 공급, 무한한 수용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해도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부모가 나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하나 하면 그것도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역시 신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번 말해보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 말에 남자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모릅니다. 남자들은 말해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말해주십시오. 질문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또 부부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품어주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신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걸까요? 부모도 남편도 내 아내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걸까요? 본인도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서, 본인도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왜 상대방에게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의 토대를 만들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누군가 사귀고 싶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서 인간의 행복을 느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신적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조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외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일치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점점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서 거기에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다른 물질이 아니라 아담의 몸의 일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는 순간 감탄의 그런 표현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몸의 일부야. 너는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예수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잘못 생각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계명이 인류의 최초의 계명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출산의 명령, 이것이 인류 최초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출산하면서 계속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출산에 있어서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출산해요. 출산할 때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서로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빠에게, 형제들끼리, 또 형제들이 자식을 낳아서 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 인류는 다 한 가족이에요. 다 가족인 겁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어는 필요 없어요. 언어가 나뉜 것은 죄 때문이니까, 바벨탑 때문이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또 나라의 장벽도 없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여권이나 비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이모 삼촌이에요. 큰아버지, 큰엄마, 그리고 뭐 큰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이모, 외숙모, 외삼촌, 다 가족이에요. 어디를 가나 다 가족이에요. 한 해 농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농사가 잘 돼서 농산물이 남아도는 그 나라에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냥 다 한 가족이 되고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곧 천국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돼요. 다 깨어집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비참해도 나는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확대되면서 가족사랑, 이웃사랑이 아니라 가족사랑, 자식사랑, 그리고 민족사랑, 학교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간다. 그러니 믿음 없어도 된다. 종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왜 사랑해요? 내 가족이니까.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죠? 내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가족은 불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남의 자식 잘 안 돼도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내 나라가 가장 잘 살아야 돼요. 가장 잘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싸운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이단의 영향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입니다. 그들은 뭘 가르쳤냐? 이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이 죄를 짓느냐?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이 땅에 버려두고 간다. 우리 이 땅에 이 육체를 버려두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봤어요. 이 지식은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니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이래요.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들마다 영생은 그 안에 없대요. 생명은 없대요. 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래요. 마땅한 거래요. 모두가 다 그래야만 한대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한 자매가 이런 나눔을 해주었어요.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래요. 사랑할 수가 없더래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 사람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크냐, 이런 마음에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그런 열매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랑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이 세상에 확대하며 확장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해요. 설교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회의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부터.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새 가족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 안타깝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나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 안 도와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며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으려고요. 그리고 경쟁에 치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워요. 교회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의자를 이쪽에 놔야 되느냐 저쪽에 놔야 되느냐, 더운데 문을 열어놔야 되느냐 닫아놔야 되느냐, 에어컨 온도를 24도에 맞춰야 되느냐 26도에 맞춰야 되느냐. 인터넷 찾아보니까 26도라는데 아니 우리 옛날 회사에서 24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이런 걸로 싸워요.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입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보다 뭘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연탄 배달을 안 해서,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공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서로 공동생활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교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젠 더 서비스가 좋은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더 적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한 헌신, 희생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편하게 예수 믿는 환경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까지 다닌 교회가 수십 개 교회를 다녔어요. 1, 2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2, 3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큰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 다녀봤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1년, 2년마다 2, 3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을 그 교회는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황 중에 있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의 유익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고, 유익이 안 되면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물론 직분 받으신 분들은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겠다고 해서 직분 받으신 거니까, 섬기고 싶어서 직분을 받으셨으니까 섬겨야죠. 그분들은. 사역자들은 당연히 사역해야죠. 목사는 당연히 일해야죠. 나머지 분들 안 해도 돼요. 모이기만 하면 돼요. 모이기만. 모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목표로 정하고 끊임없이 그 대상에 붙어서 그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목표로 정하고 끊임없이 그 대상에 붙어서 그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교회만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더 싫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니면 교회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문제인가?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생각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사람 불편하대요. 주변 사람들 다 이 사람 싫대요. 이 사람이 다 문제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투스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개념,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되었든지 가리지 말고 참된 신자로 여기고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줘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공동체를 거룩해 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겠다. 불편한 사람도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까지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죠. 사랑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계속해서 얼굴을 보는데 불편하죠. 꼴도 보기 싫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내 섬김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섬긴 것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사랑이 사실은 사랑에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 내 안에 사랑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가시적인 모습, 미움, 질투, 원한, 복수심, 야비함들이 내 안에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용서였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아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 보려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 사랑을 흉내 내보는 겁니다. 그때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나 좋다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을 교회 밖으로 보내버리면 문제는 쉽습니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튀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이런 품어주기 바랍니다.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면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공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자라는 말이 잘못한 것은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말일까요? 무슨 잘못을 해도 못 본 척해라, 모른 척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교회가 공의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가 일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사랑으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공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공의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잘못 살아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너무 많고 관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관심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교정해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사랑으로 공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형제들을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주면서, 진짜 사랑으로 공의를 세운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핀잔을 주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명예를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교회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한 명씩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제가 아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